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이 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개개인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새 차를 타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타다 보면은 새 차인지 별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풉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없어져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갈등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 힘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돈을 잘 벌게 되던 회사가 어렵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탕진하고 타락해서 자녀들까지 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 죽을 때까지 또 자손까지 계속 돈이 벌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가 사는 그 기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 새 차를 탄 기분처럼 늘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또 나쁜 일, 돈을 벌어서 좋았는데 또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것,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채워도 그 순간뿐이지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퍼마시면은 당장은 해갈이 되고 시원함을 느끼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또
가라지고 오히려 바닷물을 퍼마시기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블랙홀을 채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의 그 가슴에 있는 큰 블랙홀이 채워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갖고 채워도 거기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이 평생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답이 안 났어요. 방황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될 때 의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오는 이 힘은요, 무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왜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어느 한쪽 구석에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응답을 받고 뭐가 잘 될 때는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어느 날은 또 작은 갈등 때문에 이것도 사라지고 또 회사나 경제나 건강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하게 되어지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는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옳은지 의심이 생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을 때도 오는 힘은 잠깐인데요. 이 믿음이 체험되어지면은 이 제자들 가슴 속에 뭔가가 있는 그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옳은 신앙인이 되려면은 의심이 치유돼야 돼요. 의심을 갖고 있으면 평생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아마 힘들 겁니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무디 목사님이 한참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세무회계를 볼 정도로 아주 믿음이 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또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많은 마음의 갈등과 힘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 하는데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일을 정리하고 뒤에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아내와 딸이 배를 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려고 가다가 이 상선과 부딪혀 가지고 배가 그냥 전부 전복해 버렸어요. 거기에서 겨우 아내는 목숨을 건졌는데 이 어린 딸마저 세상에 떠났어요.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너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어서 비통한 마음으로 밤을 새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토록 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이렇게 밤을 새며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랍니다. 내 자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다. 어릴 때 죽든 청년 때 죽든 나이 많아서 죽든 다 죽지만은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이 있다. 네 두 자녀는 내가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패포드는 정말로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글을 쓰고 찬양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찬양한 것이 찬송가 413장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는 찬양 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체험될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 갈급한 심령이 제일로 좋다는 말씀이겠죠. 이 스패포드는 두 자녀를 일찍 잃은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됐는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 갈급한가? 나는 사랑과 갈등 때문에 갈급함이 있나? 경제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급함이 있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갈급한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심령이 갈급합니까? 그렇다면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갈급함이 무엇 때문인가를 확인하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모든 의심이 치유되고 확신 가운데 딱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성령 세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계신데 성령으로 지금 내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내 계획, 내 계산,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내 인도 받는 거지요. 내 계획과 내 동기를 따라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데도 말씀이 맞으면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그러면은 나 혼자라도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이라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구나.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눈치를 딱 보니까 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게는 창피를 당할 거고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참고 안 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자기 인도를 받지 성령 인도를 잘 안 받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내 이익의 인도는 받는데 성령 인도는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기 가장 쉬운 것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나누면은 3가지지만은 사실은 1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야, 내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먼저 내게 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복음만 소개하면은 내 친구도 살겠고 우리 가족도 살겠고, 야, 이 사람도 이게 필요하겠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소개하고 싶다. 두 번째, 그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 세 번째로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로 문제가 생기든 이 사람에게 사고가 터지든 어떤 계기가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때 아무 계획 동기 필요 없이 복음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확인될 때 믿음이 딱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게 맞고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이것을 나는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은 한계가 있고 환경이, 시국이, 경제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무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요,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 여러 가지 방법 다 내려놓고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저에게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사람을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되고 내 힘도 한계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진짜 기도는 잠깐이거든요. 그 잠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은 계약을 해놨지, 이사하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차는 오고 있지, 이사 비용은 없지, 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가요, 아기를 얻고 4층까지 올라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요, 우리 동생 결혼하려고 적금 든 건데 목사님 교회 이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듣고 이거 지금 해약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내놓더라고요. 아니,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내가 고민이라도 안 하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분도 아침까지 갈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아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은행에서 해약하고 돈을 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이사하고 그거로 정리를 했다니까요. 그때 제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듣지만 저에게는요, 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성령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체험이 되면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올 때마다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이 권세의 능력을 알수록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지금 묶여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이 땅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뭔지 압니까?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사일과 폭탄을 쏴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옆에 있던 가족들이 죽음으로 변하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이거를 연결해서 영적 전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사단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가정은 풍지박산되고 남편 뺏기고 아내, 자식, 부모, 경제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영적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다. 물론 맞아요. 내 선택, 내가 잘못 생각해서 문제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내 판단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고 정책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물론 골머리 써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걸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다면은 덤프트럭에다가 집 놓고 살아야 돼. 그렇죠? 따뜻한 지역, 따뜻한 계절 따라서 이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쩔 수가 없이 사계절이 다 있어. 따뜻한 나라는 장롱이라는 게 없더만요. 왜? 옷 한 벌만 있으면 돼. 그냥 사계절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 필리핀 같은 데는 겨울 옷이 없어. 여름 옷밖에. 근데 한국은요, 장롱이 꼭 필요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니고 있어야 돼. 그 추우면은 바꿔 입어야 돼. 그죠? 또 추운 나라는요, 여름 옷이 없어. 겨울옷, 약간 그냥 가벼운 옷 둘밖에 없어. 한국만 옷이 많아. 사계절. 암만 없어도 네 벌은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거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안 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뭐하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자. 기도가 뭡니까? 주사랑교회는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초가 전부 다 세워져 있어요. 초중고 대학 모든 분야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저는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능인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불신앙하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늘 내게 주신 말씀, 옆에서 사모님이 그래요. 당신은 평생에 잡은 말씀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야? 그렇지. 저는 마음에 담긴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한번 만나면은 내가 말씀 주고 기도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붙잡고 승리해라.
그 남에게는 이걸 주면서 내가 이걸 놓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주사랑교회는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기초가 전부 다 세워졌다.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다 준비된 거다.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다 세워놨는데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했냐? 지금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초를 다 세워놓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만 한다면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유월절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모세처럼 안 된다는 말만 하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을 놓쳤구나. 이건 놓치면 뭐가 되느냐? 구경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결혼을 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놓고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갖고 있지 기름이 모자라서 끊어졌다. 신랑이 왔는데 구경꾼은 그냥 결혼 못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다 했지만은 결혼 못하고 슬퍼해서 돌아오고, 참여한 사람 5명만 결혼에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주인공이 되자.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과 이기와 힘 빠져 낙심되는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갖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은 70인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뭔지 깨닫고 오로지 기도하여 집중할 때 흑암의 세력을 꺾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는 뭐냐? 25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마귀 세상 신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찾아와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자꾸 흐트러 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원수가 어디냐? 집안 사람이다. 내가 내 집안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말씀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은혜 받을 그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놔버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마귀 역사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속일 때 뭘로 속입니까? 불의, 거짓말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갖다가 주고 불신앙을 갖다가 주고 원망을 갖다가 주어가지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 때에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단 말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요,
유튜브로 설교를 하면서 야, 지금은 주식 시대다. 어느 주식은 믿고 사라. 그리고 돈 벌게 되면 나한테 11조 해라. 그렇게 했는데 주식이 꽝꽝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만나서 제가 좀 그랬어요. 뭐 주식이면 돈 번다면서 지금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정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할 거예요. 진짜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2절로 4절에 성령 충만한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 성취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란 이 말씀대로 237 세계 복음할 제자들이 성령이 모았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이요 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람과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70인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그 시험된 것들을 능히 이기고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가족과 가문과 지인까지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